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 하셨사온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예언할 뿐이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여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함께 연결해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제일 예쁩니다. 내 아이들도 예쁘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예쁘지만은, 길거리 지나다니는 애들도 봐도 정말 그렇게 예쁩니다. 사람의 애들도 예쁜데요, 짐승의 아이, 그러니까 새끼라 그러죠. 짐승의 새끼들도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다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책임이며 소명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교육 없어도 그냥 온전한 식물입니다. 동물은요, 약간의 교육만 있으면 나름 온전한 동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육이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늑대들이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인간의 세계로 데려와 키웠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 아이는 사람이었지만 늑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1920년대 인도의 한 정글에서 늑대 무리와 살고 있는 두 소녀 카말라와 아말라가 인간에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카말라는 7살이었고 아말라는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말라는 1년 후에, 카말라는 9년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늑대에게 길러져 인간 세상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향, 즉 교육의 목적입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을 한다면 운전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더 빠르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목적지에서 빨리 그리고 멀리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인 나라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 남은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자녀 교육비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지출하며 사는 나라는 아마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 엄청난 양의 교육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이, 즉 이 교육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방향이 아주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그것을 거스르기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엄청난 용기와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법, 즉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살기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짓밟고 따돌려야 되고 눌러버려야 되는 그런 경쟁 상대가 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서 적이 되어서 늘 미워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이 인간의 생태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망의 사람으로 키워갈 것이 아니라 소명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그 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를 위하여 가르쳐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이고 둘째는 온전한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순서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거의 다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열심히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방향과 목적이 문제입니다.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돈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자체의 목적과 방향이 내 욕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참으로 빈곤한 사람들,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을 시켜야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11조 훈련을 하지 못하면 장성에서 11조 하리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만 원 용돈으로 받아서 그 중에 10,000원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어쩌면 그게 어렸을 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100만 원의 어떤 그 월급을 받고, 아니 나중에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아니 1억의 월급을 받았을 때라도 그 중에 10분의 1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처음에 어렸을 때 10만 원의 어떤 그러한 용돈을 받고 10,000원을 떼는 것부터, 아니 10,000원에서 1,000원을 떼는 것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차별일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멸시합니다. 깔보고 지배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불평등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원인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목적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지요. 돈 벌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출세해서 남 줘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며 저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다면 그 사람들도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깔보는 것이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것이고 비겁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깔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의 그 편이 되어주는 것, 참으로 낮은 자리에, 참으로 억울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잘못된 교육 목적과 방향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바뀌어진 인생의 목적과 방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방향과 목적을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을 용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마땅히 행할 것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모범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거대한 흐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따뜻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인 자들에게 먼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